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10계명 외우는 팁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 앞으로 10계명 설교가 2번 남았는데 2번 정도만 더 복습하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6계명과 8계명 정도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만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살펴보니 우리가 가지는 당당함이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는 크게 관계없는 듯한 계명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8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둑질의 4종류와 8계명을 위한 제안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도둑질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굶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굶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당하는 서러움 중에 돈이 없어 배고픈 서러움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갔다면 꽤 넉넉한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었겠지만 캠퍼스 사역을 하니 수입이 없었고 그러니 참 가난했습니다. 한창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자판기 탄산음료수 한 잔 빼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150원만 있으면 한 잔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생긴 자판기를 보면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음료수를 못 사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을 못 먹고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 배려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과수원에 가서 따먹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단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추수 때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조금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밭 모퉁이 곡식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안식년이나 휴경에 대한 규례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력을 도우기 위해서 휴경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휴경 제도를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하거나 배고파서 도둑질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자가 생긴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가면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선을 탈 때 이용하는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공항 이름이 좀 특이한데 라과디아는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지낸 분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 판사로 일하셨는데 재직할 당시 아주 인상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한 노인이 절도죄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다시 엄히 물었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배식도 끊기고 일주일 넘게 굶은 손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판사는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저도 큰 책임을 느끼는 바 저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갑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어 모자 속에 넣고는 그 모자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 모두를 절도범으로 붙잡혀 온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그 가운데 10달러를 벌금으로 냈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머금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영성에 비례합니다. 크리소스토 모스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나 혼자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독식하면 독이 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타인을 돕는 데 인색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우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영성이며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탐욕으로 범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고파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보다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은 지능적이지 못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하는 도둑질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도둑질의 방법과 종류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명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정직함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소한 도둑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슬리 트레셔라는 분이 그린 풍자적인 그림입니다. 한 시골 정육점에서 여인이 닭을 사고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성실하게 보입니다. 정육점 주인과 여자 손님이 닭이 올려진 저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저울 눈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저울에 눈을 고정하고 있지만 좀 이상합니다. 손가락을 주목해 보십시오. 정육점 주인은 손가락으로 저울을 아래로 살짝 누르고 있고 부인은 저울 밑을 살짝 위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울 눈금만 보고 있기에 상대방을 잘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례처럼 되어 무의식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범하고 있는 도둑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월급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면 그 9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봉급자가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근무하고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고 그 시간을 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오랫동안 화장실 다녀오는 것 등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절세는 허용되지만 탈세는 금해야 합니다.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남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보고하는 것 등등은 다 도둑질입니다. 정육점 주인과 손님이 눈금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도둑질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시간, 건강, 은사 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내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빌려서 쓰고 있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리더에게 자주 들은 말씀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고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권도 가지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인 우리는 건물주가 맡긴 것을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쓰지 못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사치와 낭비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중에 남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만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위한 몫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뜻밖에도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이 어려울 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온 적이 있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세 가지 몫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목, 나의 목.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이 세 가지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대표적인 것은 11조와 헌물입니다. 현재 11조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11조 정신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조에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와 정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경건한 척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10의 9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말라기가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으로 정언하는 것,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등등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11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한 신약 학자는 왜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11조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자,
3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백, 자족, 자립입니다. 첫째, 자백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알고 있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진정한 자백이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돌아서는 것까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둘째,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자족했습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자족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강인하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힘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 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려면 첫째 자백해야 하고 둘째 자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립해야 합니다. 자립하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주고 나누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8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3자를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백합시다. 자족합시다. 자립합시다. 자백하고 돌아섬으로 자족함을 배움으로써 자립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8계명을 힘써 지켜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굳게 믿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는 죽은 생선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팔딱팔딱 살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